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종말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33절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종말론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 같아요. 제가 묵상을 더 해보니까 두 가지 차원에서 종말론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천지는 어떻게 될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Heaven and earth will pass away. 가버릴 것이다. 둘째, 말씀은 어떻게 해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종말이 일어나는 겁니다. 천지는 지구를 포함한 온 우주예요. 하나님이 지으셨죠? 하나님이 쓰려고 지으셨을까요? 우리 쓰라고 주신 거예요.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거예요.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한계가 정해지는데 어떻게 썼을까요? 이 지구를. 이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가 어떻게 썼을까요? 마구마구 썼습니다. 특별히 산업혁명 이후에 불과 몇백 년 만에 지구의 용도 자체가 폐기될 수준에 왔습니다. 되돌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화성 이주 계획을 세웠다고 해요. 2050년까지 100만 명을 이주시킬 것이다. 그 소도시를 건설할 계획을 실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로켓을 쏘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4년 후인 2029년부터는 실제 사람을 이주시킬 계획이 있다고 해요. 작년 여름에 서귀포 열대야가 며칠이나 지속됐을까요? 유난히 길게 지속됐는데 역대급이래요. 최고로 79일 열대야가 지속됐대요. 6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다 잊어보셨나요? 작년에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벌써 겁이 나요. 너무 덥게 살아가지고 올여름은 어떻게 될까? 예상보다 훨씬 빨리 지구가 더워지고 있는 거래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지구의 종말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실감이 나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저는 여기에 인간도 포함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문명, 역사, 문화, 과학기술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남을까? 아니요. 남는 건 예수님 말씀밖에 없을 것이다. 핵전쟁 한 번이면 석기 시대로 돌아갑니다. 지금 이제 핵전쟁이 왜 일어나지 않냐면 너가 누르면 나도 눌러야 되기 때문에 서로 안 누르고 있는 것 뿐이지 이미 지구를 10번 터뜨려도 남을 만큼의 핵무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싼 폭격기가 미국에 있는데 B2 한 대에 2조 원이 넘는데요. 한 번 띄우는데 2억 원이 넘는데요. 근데 누가 이렇게 표현했대요. 저 무기가 인류를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을 것이다. 기술이 발전하는데 이 전부를 날려버릴 만한 무기가 되는 아이러니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지구는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피조세계를 잘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창세기 4장부터 서로 미워하고 죽이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이 종말이라는 것은 그것을 관리하고 다스려야 되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묻는 날이 올 것이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을 우리가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26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 하시고 어떻게 일까요?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자 하시니라. 어떻게 해요? 다스리라 하시니라.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저는 이 부분이 은혜가 됩니다. 여기서 나는 지구에서 나는 모든 것들 우리에게 먹을거리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31절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땡땡 좋았더라. 어땠을까요? 그동안은 그냥 좋았더라. 지금은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네, 우리 형상대로 너희를 지었으니 모든 걸 다스려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 큰 책임을 주셨어요. 창조 원리대로 살면 행복한 겁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관계가 좋을 때는 별로 없지만 또 없으면 서로 못 사는 관계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죠. 그렇게 서로 도우며 살게 하셨습니다. 또한 너희의 먹을 거리로 주셨다. 이 두 번 나옵니다. 리바이벌 처치,
리트릿 브런치 주일 예배 끝나면 여기서 시작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누구에게 좋다고요? 우리에게 좋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에요.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창조의 목적과 의도를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시작, 기원을 말씀하시지만 또한 끝을 말씀하십니다. 종말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에요. 성경책은요, 시작과 끝이 동시에 있는 책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을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 좋은 날이 다 지나고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구나 하는 탄식 소리가 입에서 새어 나오기 전 아직 젊었을 때에 너를 지으신 이를 기억하여라. 제가 뒤집어 읽어보니까 더 실감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구나 하는 탄식 소리가 날 때까지, 그리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기까지 너에게 주신 인생을 실컷 낭비해 보아라. 이렇게 읽으면 더 실감이 나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제 아무리 100년을 살아도요,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살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선한 생각을 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해도 우주로 뻗어 나간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작과 끝 안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될까요? 미국을 붙들어야 될까요? 중국을 붙들어야 될까요? 내 신념을 붙들어야 될까요? 종말에 관한 이 예수님의 교훈은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 30절, 3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가까이 왔다. 인자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거고, 속량이 가까이 왔다. 여름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가 아니라 이미 문 앞에 와 있어라는 뜻이래요. 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24장 33절에 있는데,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 곧 문 앞에. 같은 뜻입니다. 우리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내 기준에서 보면 시간이 좀 남았네가 아니라 이미 와 있다. 5개 국어 하는 우크라이나인이 한국인과 결혼해서 썰을 푸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침마당에도 최근에 나오신 것 같아요. 그분의 말투 조금 들어가는데 제가 따라하는 본능이 좀 있어서 한국말에 조금이라는 단어가 너무 싫대요. 조금, 거의 이런 말 자기는 너무 싫대요. 조금 기다리래. 아주 조금 기다리래. 1시간, 2시간, 3시간, 며칠, 한 달, 2달 가도 조금 기다리래. 그리고 조금 맵대요. 나는 죽을 뻔했는데 조금 맵대요. 그리고 거의 다 왔대요. 거의 다 왔어. 1시간, 2시간 가고 있는데 거의 다 왔대요. 도대체 얼마나 더 가야 됩니까? 외국인 시선에서 금방 다 됐대요. 금방 옷을 다 입었대요. 금방 나간대요. 차에서 1시간, 2시간, 3시간 기다리고 있는데 금방 다 됐대요. 이제는 못 믿겠대요. 거의, 조금 이런 말 절대 못 믿겠대요. 겁나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그냥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왜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게 표현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분도 감수하셔야 되죠. 워낙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조금, 거의 이런 말을 자주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많이 남았는데 거의 다 왔어 라고 하지 않으시고 가까이 왔어, 도착했어, 문 앞에 와 있어 라고 하신 겁니다. 2000년 전에 그 말씀을 하셨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손에 잡힐 만큼 와 있다.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거예요. 2000년 전부터 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쿠팡이 참 요즘 무서운데요. 전날 밤에 온라인으로 식재료를 주문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와 있겠지 하는데 새벽 3시에 현관문 앞에 쿵 소리가 들립니다. 새벽 3시에. 종말은 이렇게 오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잠든 사이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때에 주님은 그렇게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안전 자산을 확보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확실하게 해두는 것입니다. 이게 보험 드는 거랑 똑같아요. 가장 확실한 안전 자산은 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드는 것이, 내가 만들 수는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는 딱히 답이 저는 없어요. 종말은 이 사실을 확인할 뿐입니다.
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확실하게 하는 것 외에는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부산에 부민교회라고 있대요. 큰 교회인데 그 목사님 쇼츠가 너무 유명하다고 해서 제가 들어봤습니다. 한 교회가 주차장이 필요했대요. 교회 옆에 큰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인이 팔 생각을 안 하더래요. 불신자니까 전교인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놀랍게도 그 주인이 먼저 교회로 연락해서 먼저 제안하더래요. 이 주차장을 다 쓰라고. 일요일마다 다 쓰시라고. 무상으로 돈 안 받겠다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죠. 그런데 조건이 있다고 해요. 1년 51주만 쓰고 한 주는 쓰지 마시라 그랬대요. 감사한 마음으로 51주를 마음껏 썼는데 3년이 되니까 이 성도들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불평이. 이왕이면 52주 다 쓰게 하지 왜 꼭 그 한 주 때문에 우리가 다른 데 주차해야 되냐고 불평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담당자가 그 주인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혹시 한 주를 못 쓰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이 땅의 주인이 누군지는 알고 쓸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바로 에덴 동산 이야기로 넘어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만 못 먹게 하셨을까? 알 것 같대요.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에덴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라는 얘기입니다. 주일 성수도 그렇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너의 일을 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날은 누가 정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일에 교회에 와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다음 한 주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날이 주일이라는 거죠. 주일은 주인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 안에서 내 주인을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음 주를 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주일은 7일마다 돌아오는 우리의 종말의 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주일은 뭐 놀러 가는 날, 어디 가는 날이 아니고 나의 종말의 날이에요. 주일은 높아져 있던 내 마음을 낮춰야 되는 날이고요. 하나님이 내 주인 되어 주셔야 되는 날인 거예요. 내 보좌에서 내가 내려와야 하는 날입니다. 1990년대 러시아 지하교회의 성도들이 숨어서 예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울며 펑펑 울며 예배하는 모습을 이 선교사님이 보셨는데 그 간증이 기억나요. 예배한 다음 날 직장이나 가정에 KGB가 이렇게 오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은 안 돼요. 이때 끌려가면 10년, 20년, 30년 못 돌아오는 이웃들이 많은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많은 거예요. 항상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소위 영안이 열렸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람 마음이 보이고 죄가 보이고 막 귀신도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무당들도 봅니다. 진짜 영안이 열렸다는 뜻은 뭐냐면 내 주인이 누군지 알아본다는 거예요. 이 눈이 안 떠지면 주인이 누군지 모르면 나밖에 모르게 되는 거예요. 나만 보여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 능력의 2배, 200%를 받은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그의 제자였죠. 한 번은 북쪽의 아람 왕이, 지금의 시리아 지역이에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 자기 부하들과 군대를 어디에다 진을 칠지를 의논했는데 희한하게도 남쪽의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알고 아람 군대가 진치는 곳마다 피해가는 거예요. 여러 번을 그렇게 하니까 아람 왕이 몹시 당황해서 부하들을 모아놨어요. 반역자가 누구냐? 우리 작전을 알려준 자가 누구냐? 노발대발 했습니다. 그때 부하 중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그런 게 아닙니다.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왕이 침실에서 은밀하게 말하는 것까지 이스라엘 왕에게 모두 일러 바치고 있다고 하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사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엘리사를 당장 잡아들여라. 그래서 말과 전차와 많은 병력을 급파해서 엘리사가 있던 도단성 주변을 한밤중에 다 포위해버립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엘리사의 종이 이 광경을 보고 놀랐어요. 주인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급해서 외치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그들의 군대보다 더 많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그때 종이 보는데 엘리사 뒤편으로 불말과 불수레가 온 산에 가득하여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여기까지는 유명한 이야기죠. 근데 그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더 영화 같은 일이 그 다음에 벌어져요. 이때 아람 군대가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사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저 군대의 눈, 저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가려지자 엘리사가 군대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길을 잘못 들었소. 이곳은 너희가 찾는 성이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시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겠습니다. 라고 엉뚱한 사마리아 성으로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눈이 어두우니까 못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저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하니까 그 사람들이 눈을 딱 떴는데 어디에 와 있어요? 사마리아 성 안에 다 갇혀 있는 겁니다. 이제 도관에 든 쥐죠. 그때 이스라엘 왕이 이때다 싶어서 엘리사에게 아람 군대를 칠까요? 라고 했더니 엘리사가 말립니다. 오히려 음식을 주어서 그들의 왕에게 보내라. 그랬더니 열왕기하 6장 23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이후로 얼마 동안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않았다. 완전히 갖고 논 거죠. 엘리사 한 명이 왕의 군대를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자기 뒤에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수레가 진치고 있는 것을 엘리사는 미리 본 다음에 이렇게 과감하게 행동하신 거죠. 침략과 전쟁을 멈추어 버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만군이라고 얘기할 때 그 만군은요,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나의 주인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렇게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 전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아버지께서. 모든 건 누가 우리와 함께 하는가의 싸움입니다. 그걸 모르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질 군대를 의지하지 마시고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종말에 대한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을 함께 소개합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와 인정하는 자의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나와요. 첫 번째 26절에 무서워서 기절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기절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들의 반응입니다. 28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머리를 숙이고 있으면 뭔가 죄 지은 것 같고 떳떳하지 못하죠. 그런데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서 맞이해라 라고 하는 거는 당당하고 기쁘고 주님의 종말이 아무리 무섭게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겁먹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주인이 오고 계시니까요. 성도님들, 지금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시는 게 잘 안 된다면 예수님이 쿠팡 새벽 배송처럼 자는 중에 갑자기 오시면 내가 일어나 고개를 들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지금 안 되면 그때도 되게 힘듭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내일 기름값이 어떻게 뛸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유소에 줄을 서죠. 사람들이. 무슨 일이 닥칠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머리를 들고 맞이하려면 엘리사처럼 영적인 눈이 열려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사그라들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세의 특징은 뜨거웠던 마음이 식는 시대인 거예요. 냉정하고 냉소하고 냉랭하대요. 그게 특징이에요.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찬양을 해도 마음이 냉랭해지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가 식어갈 때마다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죠. 당황하고 기절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실 때. 내가 하나님께 가서 피해 있으면 이 모든 일들이 무서워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God is our mighty fortress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강력하고 전능한 그 어떤 것도 건들 수 없는 견고한 요새입니다. 이런 뜻이래요. 하나님께 피하면 되는 거예요. Always ready to help 이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도울 준비가 되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In times of trouble 하면 고통의 시간에 어려운 시기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심지어 세상이 요동치고 흔들리고 불안할 때마다 그렇게 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급적이면 또 찬양하실 때 너무 경건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앉아서 저 혼자 막 숨 쉴 틈도 없거든요. 그런데 뭐 이렇게 막 같이 해주시고 어떤 분은 일어나고 막 어떤 분은 은혜 받아서 땅바닥에 엎드려지고 제가 금요일날 여기 땄거든요. 엎드리셔도 돼요. 그러다가 내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손 드는 게 무슨 뜻이냐면 선포한다는 뜻도 있고 내가 드린다는 뜻도 있고 그래서 이거 표현하면 이 손 올라가기가 너무 힘든잖아요. 이게 손 한 번 올리기가 청년들 막 뛰잖아요. 이렇게 막 뛰잖아요. 저라서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알아요. 저가 하기 때문에 안 되는데 나중에는 인도하시는 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뛰노는 찬양이 된다면 막 여기서 막 뒤집어져도 괜찮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힘들 때마다 찬양을 부르시고 외쳐보세요.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누가 주인이냐? 분명히 하십시오. 천지는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